읽게 되는 분량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 한 권으로 연결해서 보면 좋다 그랬고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에스라 1장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는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 2장의 명단과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이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해서 이 명단과 명단으로 앞뒤 뭐죠 이게 책 겉표지처럼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3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 그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재건, 성전 건축, 공동체 회복, 성벽 재건, 이 세 가지가 결국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된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 귀한 명단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오겠죠. 8장부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보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부흥회가 열립니다. 온 백성들이 일제히 수훈 앞에 모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주도하는 부흥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의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에스라가 키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제가 아침에 말씀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통곡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고 우리는 현재는 어떻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언약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이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재갱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왜 그 면허증 같은 거 갱신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고요. 9장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갱신하면서 10장에 그 갱신한 것들을 임봉합니다. 9장 38절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앞에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삽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임봉합니다. 그 임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임봉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사항들이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10장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고 과거의 그 말씀, 옛날에 전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갱신되어진다는 거죠. 30절에 그 말씀에 지켜서 우리가 특별히 뭘 하겠느냐?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건 원래 있었던 법이 아닌데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잘 세웠고 성전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위한 세를 내겠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세를 내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온갖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처음 난 것, 토지의 소산의 만물들, 이런 것들 잘 드리겠다.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돌려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므로 성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을 결정하고 임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에는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이 성벽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12년간 그곳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총독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런 그 부흥이 있고 12년 동안 그 부흥의 결과로 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바벨론으로 그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에게 총독으로 다시 한번 임명하여 달라고 부탁하러 갑니다. 그 재인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잠깐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그러니까 이들의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손을 잡고 도비야에게 성전 안뜰에 방을 내줍니다. 아마도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주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도비야,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지역의 총독 같은 역할을 하는 도비야에게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군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그 대제사장의 얄팍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와 사돈 관계도 됩니다. 잠깐 방문한 사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는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번 완성되어진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신약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것처럼 또 통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 성문 앞에서 수문 앞에서 말씀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랬던 그 감격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초라한 모습 또 웬일인가 싶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뤘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였지만 아직도 계속 반복하여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느헤미야 후반부를 지금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앞부분을 좀 약화했는데 앞부분 워낙 제가 설교 때 자주 했기 때문에 좀 건너뛴 경향이 있습니다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6장까지가 성벽 재건의 내용인데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사촌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포들의 그 모습들을 들으면서 탄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소명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4개월 후에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인데 왕 앞에 술을 따르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근심한 빛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왕이 네가 근심한 게 웬일이냐 그랬습니다. 사실 술관원은 왕에게 늘 기쁨을 줘야 되는 자인데 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왕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만으로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아버지 아수에로 왕이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그 신하가 제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신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된 얼굴을 띠고 들어가니까 이거 웬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죠.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감옥에도 가주지 않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해줄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2장 4절 하반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왕이 물었는데 잠깐만요 하고 10분 가서 기도하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1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1초 기도한 겁니다. 잠깐 묵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해야 되지만 또 그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아주 순발력 있는 묵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그 왕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 많이 도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물론 왕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왕이 도운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상황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 가장 최종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우리가 도움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죽는다.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어렵다. 이번에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사업이 어렵다.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온전한 신뢰가 우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3장부터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4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해의 특징은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8절을 보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비웃고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비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요란하게 합니다. 굉장히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굉장히 큰 문제로 떠벌립니다. 그리고는 그 떠벌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심란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에, 수요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 최선을 다해서 방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또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0번이나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괴롭히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합니다. 우리 한두 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 많은데 끈질기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6장에 가면 마지막 공격이 나오는데 5장 먼저 보십시오. 5장에는 내부의 갈등이 벌어지죠. 이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들이 빚진 거 갚아야 되는데 지금 성벽 건축하느라 일도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족과 민장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 받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라.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모습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6장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또 방법을 쓰는데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우리 좀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얘기합니다. 4번이나 뇌물을 주어서 가까운 사람들, 하나냐 같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하죠. 스마냐를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느헤미야가 거부합니다. 스마야는 특별히 그를 성전으로 도망치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도망치라고 그러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6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그 특별히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혹시 느헤미야가 환관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환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죄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문제를 삼겠죠. 아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러면 이 성벽 건축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 보존하자고 성전으로 도망치면 이제 이 안에 내분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사단이 노렸을 수 있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일이 52일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8장부터 7장은 이제 그 명단이 나오고요. 8장에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수문 앞에서 말씀으로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지금 온라인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런 부흥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우리 풍성히 누리고요. 아직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또 말씀 속에서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